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9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5장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리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을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갈릴리 바다를 동쪽으로 건너신 후에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 등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만 이제 바다를 건너 동쪽 그라사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라사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이란 그라사 지역에 도착하셔서 맨 먼저 만난 사람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간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귀신이 들어간 한 사람을 만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신 것에서 끝나신 게 아니고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런 소문을 듣고 나왔던 그라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런 놀라운 이적의 자리에 찾아왔던 그라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시기를, 제발 딴 데 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며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만 그럼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만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첫째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맨 처음 한 말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갈릴리 청년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있더라는 것인데, 사실 그 사람이 알아본 것이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알아본 것이겠죠. 하지만 그는 그의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던, 귀신이 떠나가고 난리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찾아왔던 그라사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우리의 병을 치유해달라,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며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순히 공자, 맹자, 부처 같은 성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서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고 알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감당하면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택한 자녀이면 믿게 믿어지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그분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소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로 13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피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냥 귀신을 허공에 흩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귀신이 요구했습니다. 돼지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귀신이 하나면 한 마리 속에 들어가겠죠.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군대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2,000마리 안에 다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을 몸에 들어간 상태로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면 이 2,000마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건 당연히 그라사 지역
마을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2,000마리를 소유했을 리는 없고, 그 당시는요, 자기들의 돼지를 방목해서 키웠는데, 지금처럼 뭐 집안에 돼지를 양육할 수 있는 어떤 뭐 외양간을 두고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돼지우리를 두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방목해서, 지금도 가면 그 지역에 그렇습니다. 방목해서 키우는데요, 동네 돼지들에게 표시를 해서 자기 것을 표시해서 같이 방목해서 키웁니다. 한마디로 말해 2,000마리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따지지도 못합니다. 왜?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아니 귀신을 쫓아낸 분이라는데 괜히 따졌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서 감히 대들면서 재산 물어내달라고, 내 돼지가 2마리였으니 돼지값 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더 큰 소리가 있기 전에 떠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하고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돼지 2,000마리하고 구원의 아침하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셨으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 이게 귀신이 떨며 도망가는가? 이거라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2,000마리의 놀라운 그 귀신들이 떠나간 것은 보이지 않고 죽은 돼지 떼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떠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게는요, 물질적인 손해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당장 전도하려면요, 시간 내야 되고, 망신당할 것 각오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을 중요시하는 사회 속에서는요, 물질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어리석은 그라사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돼지떼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실 영원한 생명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실 영원한 나라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통하여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라사 사람 같은 모습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지역 그라사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데도요, 2가지 이유죠.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소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며 말씀 전하시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새벽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라사 지역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인생 우리가 살지 않도록,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지 않도록 바른 믿음에 있어서 주님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그 주님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주여 탈피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재단에 속한 가정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생업을 축복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분명한 예수님의 사람들로, 예수쟁이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예수님 증거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